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이 계신데요. 환우들 위해서 꼭 이름 불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심히 채찍질 당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빌라도는 이미 그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며 지금 자신 앞에 온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 죄가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게 딱 보면 타깃이요. 이 종교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 이렇게 연루됐구나. 그래서 그의 고백이 18장 38절 그 뒤에 보면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채찍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빌라도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묻지도 않고 재판을 거치지도 않고 채찍질을 했다. 그거는 로마법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채찍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마어마한 끔찍한 채찍이지요. 당시 이 죄수들이 받았던 십자가 직전의 채찍은 베르베라 찌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뼈 조각, 사기 조각 이런 것들을 끝에 달아 가지고 내려 후리치고 살점이 뜯기고 피가 낭자하고 그래서 쇼크사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까지 생길 정도로 매우 무자비한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로마인에게는 도저히 행하지 않는 식민지 백성에게나 행할 이런 끔찍한 채찍을 예수님께 지금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목이 안 잡혔죠.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지금 불법 재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내주니 로마 군인들이 무슨 노래객감 하나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을 얼마나 심하게 모욕하고 있는지요. 여기 2절 3절에 보면 그 군인들이 한 만행을 보게 됩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렸다는 것입니다. 간을 씌웠습니다. 이거는 대추나무, 대추야자라는 그런 나무인데 얼마나 강력하고 억세고 단단한지 뭐 그 기록에 의하면 어떤 분은 그 가시가 30cm 되는 것도 있다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강력한 부러지지도 않는 그런 가시가 달린 나무를 엮어 가지고 조롱의 표시지요. 그걸 면류관이라고 왕관이라고 씌워 놓았습니다. 그 가시가 살갗을 파고 들어갈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으셨을까요?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왕과 귀족이 입을 그런 옷인데 그거를 다 예수님 걸치신 옷을 벗겨내시고 그걸 입혀 놓은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갈대 지팡이를 그것을 왕의 지팡이로 들라 그러면서 그거를 쥐어 주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때렸는지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어떤 이는 주먹으로 때리고 어떤 이는 침을 뱉고 몽둥이로 때리고 손으로 때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로마 군인들에 의해 온갖 폭행과 희롱과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항치 않으시고 다 그를 그 수욕을 받아내신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은 찔리셨고 상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마치 벌받고 징계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이 빌라도는 간간히 그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놓아주려고 나름대로 애를 써요. 그러나 처음부터 채찍질하게 내준 것부터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사람 꼴이 아니게 마치 막 삐에로 같이 그냥 광대 같이 지금 그렇게 지금 몰골이 흉측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면 이 유대인들도 제 아무리 강박해도 이 정도면 물러서겠지. 아마 그런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 빌라도가 그렇게 채찍질하고 모습을 흉측하게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5절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너희들이 한번 봐라. 이 사람이다 이 사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시관이 머리를 찔러 핏물이 온 얼굴을 뒤덮었을 겁니다. 그 자색 옷이라고 왕의 옷이라고 입혀놓은 곳이 그게 아마 핏물로 다 얼룩지고요. 눈에 보이는 살갗 그것은 채찍에 맞아가지고 어떤 살점은 뜯어져 있고 찢어져 있고 침이 묻어 있고 얼굴과 이런 모든 부분이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해 놔서 아마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마치 삐에로를 구경시키듯이 봐라. 너희가 이래도 더 할 거냐. 거기서 물러날 줄 알았는데 이 강팍하게 이를 데 없는 유대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도저히 여기서 우리는 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다시 이야기해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못 찾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의 법대로라면 이 사람은 사형의 처에 마땅합니다. 자기가 신성 모독하면서 하나님 아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셨죠.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눈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아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죠.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 15절에 가면요. 이 빌라도를 얼마나 압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처형 판결을 딱 도장 찍게 하는지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요. 가이사가 우리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 옛날 기억하십니까?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사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 갈 때 왕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울부짖고 그렇게 요청하는지요. 하나님이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빌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걸음, 그 길이 다양한데 우리는 뭘 선택해야 할 것인가? 우리 그거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밀어내려 하고 그러면서 가이사밖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참 통탄할 일이죠.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주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신다는 그 사실,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신성모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움찔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관장에 들어가서 조용히 예수님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디서부터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이 빌라도 마음이 지금 굉장히 막 복잡한 거예요. 죄는 없어 보이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고 평범해 보이지는 않고, 어디서부터 왔냐? 진리가 뭐냐? 우리가 빌라도를 한번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주 미아가 돼버려. 결국 진리를 앞에 놓고, 진리가 뭐냐? 아니,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지금 앞에 놓고 진리가 뭐냐 물어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 진리에 눈을 떴으면 결국 이런 판결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내 눈앞을, 내 코앞을 스쳐가는데 그 진리를 잡질 못해요. 그래서 영영한 우주 미아가 됩니다. 더 이상 그 진리가 그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빌라도가요, 유대인들이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저가 신성모독했다, 막 그렇게 압박을 줘오고, 결국 어디까지 압박하느냐 그러면 여기 결정적인 한마디에 빌라도가 무너지게 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한마디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가 13절에 보면 결국 항복선을 하는 겁니다. 모든 고민을 내려놓고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이제 사형 판결에 확정 도장을 찍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당시 빌라도의 이 주변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를 이 유대의 총독으로 추천하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로마의 상원의원이자 친구였던 세자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불과 얼마 직전에 반역으로 사형에 처해버렸습니다. 끈이 없어진 거예요. 절친한 자기를 추천했던 그 세자누스가 반역으로 처형돼 버렸으니 어디 기댈 데도 없고, 나도 잘못하다가는 저 사람같이 똑같이 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로마가 주시하는 아주 다루기 힘든 그런 도시였어요. 반역이, 민중분기가 2번이나 직전에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뭘 가지고 압박을 하냐면, 당신이 이 로마의 반역을 일삼았다. 그것도 자기들의 프레임이었죠. 이 반역자 예수를 당신이 이 사람을 여기서 놓아주면 당신 가이사에게 지금 죄를 범하는 거예요. 반역자를 놓아줘서 당신도 반역자요. 우리가 로마에 고발할 거예요. 그런 압력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기 살겠다고 자기 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양심을 쫓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양심이 아닌 야심을 따랐습니다. 내 자리, 내 욕망, 그거 놓지 않으려고,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그 안에 내면에 갈등이 있었지만, 진리가 코앞에 지금 내 눈앞에 있었지만 진리가 뭐요? 궁금증이 생기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자신의 야심을 위해 진리를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빌라도를 과연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 아침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쫓아 따라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기 빌라도가 그를 불러서 물었죠. 물었는데 침묵하셨습니다. 어떻게 침묵하셨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시면서 그렇게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잠잠하게 하시고 대답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보다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따라 순종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온갖 고초 가운데 지금 사람이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의 그 모습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은 처음이지요. 빌라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 재판을 했겠어요. 그런데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바짓가랑이도 붙잡으려고 그렇게 손바닥이 발바닥 되도록 그렇게 빌고 엎드리고 하소연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지요. 누가 사형원도 받는데 가만히 입 닫고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변호합니다. 나 죄 없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수욕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사람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그 생명을 포기할 만큼 힘들게 하는 고통은 무슨 가난이나 무슨 뭐가 없거나 질병이 찾아왔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질병이 찾아와도 견뎌갈 수 있어요. 가난해도요, 불편하지만 견뎌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정말로 포기하게 할 만큼 힘들게 하는 거는 모욕입니다. 모욕.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가끔은 그 인터넷 댓글 보고 그 모욕과 수치심에 그 오해받는 그런 사람들의 정죄에 견디지 못해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계신 이 모욕과 수치, 이거 누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죄값으로 내가 침도 맞아야 되고 내가 뺨도 맞으면 내가 맞아야 되고 다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수치를, 그 모욕을 다 당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견디기 힘든 모욕과 수치입니까? 군인들의 놀이기감 같이 되어서 이 사람이다, 이 사람 하면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 힘들 만큼 그런 끔찍한 모습을 만들어 놓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입을 열지 않고 항변하지 않으시고 변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찔리고 내가 상하고 내가 채찍맞고 내가 징계받아야 너희가 나음을 얻게 되고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고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어 라는 그 마음을 잃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을 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빌라도는 정의 대신 불의를 택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했으며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진리를 따라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위해 진리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희생이 따라옵니다. 빌라도는 희생을 감수하지 않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다 보면 희생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한결같이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것을 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나는 빌라도와 같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살진 않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 따라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조금 늦었지만 우리 짧은 찬양입니다. 찬양을 한 곡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함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산란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는 빌라도처럼 압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야망과 내 계획과 내 이익과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온갖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초와 모욕과 수치와 조롱,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온갖 것들을 다 당하시며 그 입을 열지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희생을 감당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셨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가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 아닙니까? 십자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너희가 나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나님, 우리가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희생까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 따라, 주님 따라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그렇게 주님 묵상하며 이 하루를 잘 믿음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자. 오늘도 기도하시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